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참으로 복된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생각을 절제하고 내 생각을 이렇게 날마다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된 삶이냐, 우리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뜻을 또 내 생각을 이미 펼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가장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시고 풍요로우신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시지 않느냐. 하나님도 나에게 많은 재물과 권세를 주시고 좋은 걸 주시려고 할 테인데 왜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반대로 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런가, 우리가 그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큰 하나의 뜻과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좌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미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요즘에 이렇게 이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듯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고 엄청난 재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짓지 못하게 된 그러한 성전을 위해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자기가 준비했던 이 금은보화를 다 이렇게 내어주었는데, 이게 이 수백만 톤 은과 금이 엄청났고, 철과 동은 그 수를 이렇게 셀 수가 없이 많았고, 또 제목도 또 돌도 많이 이렇게 준비해서 줬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시험 들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부한 것에 대해서 자신은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성전을 짓는 것인데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합니다만 마음으로는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나중에 성전 지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일에 투자하려고 하지, 나중에 될 일을, 자기와 상관없이 나중에 될 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했지만 그 성전을 보고 누가 다윗의 성전이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참 좋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인생에서 점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나는 내 생각대로 하지 못했구나, 내 생각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섭섭함과 원망함과 뭔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패배의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어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부모에 의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도 펼치지 못하고 부모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것부터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아니면은 부모가 이끄는 대로 살아요? 한번 이야기해봐. 애매해요? 아이들은 분명히 부모가 이끄는 대로 산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면 이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이렇게 부모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이 수가 적는데도 요즘에 이 상가에 잘 되는 이 업종을 보면 다 어린아이와 관련된 거고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노는 거, 공부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상가에도 여기 7층에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4개가, 교회 말고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어린이용이에요. 예. 어린이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먹을 거 주는 거고, 어린이가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그거 갖게 하는 거고, 자식이 원하는 거 있으면 부모가 다 해줍니다. 물론 부모가 뭐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래, 그걸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것에 대해서 아, 나는 그렇게 한풀이 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나는 어릴 적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지금은 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는 속이 터져서 답답하다,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은 진짜 무언가 불행해도 아예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제 중학교 되고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막 사춘기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춘기가. 예. 아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이제 발악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사춘기를 넘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직장 생활만 해도, 군대, 우리 아들이 군대 가면 군대 생활만 해도 가서 24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 가면은 시간부터, 일어나는 시간부터 자는 시간까지 다 직장이 통제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이에 의해서 내 시간이 다 통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에 가입하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운동을 하고 원해서 어떤 곳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들어가는 순간에 그 집단이 정해놓은 원칙과 뭔가 이 방향에 내가 계속해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곳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때나 조금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인생이고 대부분의 삶이 그렇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고 그렇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예. 이건 베드로에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러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직접적으로는 베드로의 죽음을 말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만, 이건 죽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너가 젊었을 때는, 과거에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가 사명을 받았고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가 이제는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한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계속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것이고 너는 이제 너 인생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로 저주의 말입니까? 축복의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됐어. 나는 이제는 자유가 없어.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이 이제 엉망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는 이제는 정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됐구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됐구나. 내가 이제는 뭔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보람찬 인생을 살게 됐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참 불행하고, 나는 참 뭔가 매여서 내 원하는 거 하나도 이루지 못하면서 나는 인생 살아왔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평가할 것인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표어가 주를 따라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자예요. 주를 따라간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하고 정반대의 말입니다. 사실은 주를 따라간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건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특별히 내가 원하지 않은 거라도 주님께서 가자고 하면 네,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그게 풍성한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야지 내가 풍성해지니까요. 앞에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없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펼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간다면 나는 결코 풍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나는 풍성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대로 가가지고 그곳에 살면 나는 풍성할 것이다 라는 거하고 정반대의 표입니다. 여러분 이 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속담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강남에 있는 똘똘한 집 한 채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이 많아서 강남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강남 스타일부터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게 여기서 이 강남은 한강 이남 강남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옛날에는 강남도 없었고 강남에는 갈 만한 데도 없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곳이죠. 간다면 강북에 갔었죠. 강북에 가면 왕이 사는 왕궁도 있고 아주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귀족도 많고 간 날에는 친구 따라 강북 간다 그래야지 맞는데, 이 강남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저도 좀 보니까 이 강남은 중국을 말한답니다. 중국. 원래 중국에 강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양쯔강 이남이 강남 지역인데 그곳은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죠. 따뜻한 곳이고 또 정말 경치가 아주 이렇게 절경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강남 가기를 좋아하지만 중국 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은 꼭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마 북경에 이렇게 도성도 있고 볼만한 곳이 많이 있고, 특별히 중국은 옛날에 일종의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야지 내가 뭔가 좀 볼 건 봤고 나도 이렇게 좀 폼 좀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물 좀 먹고 뭐 가서 영어도 좀 하고 이래야지 와서 뭐 이렇게 대접받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국에 한번 가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뭐 혼자 가기는 좀 뭐하고 이러고 있다가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간다는 거죠. 예. 중국 가면 자기도 좋으니까 간 거예요. 물론 중국 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뭔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지 않으면 또 가기는 좀 쉽지 않은, 한번 갔다 오면 뭐 여기 몇 달, 적게는 몇 달, 길게는 뭐 1년 이상 걸리는 곳이 있는데 꼭 가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속담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간다. 예. 예수님 따라서. 내가 천국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갑니까? 내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야, 천국 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럼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하나의 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황금의 길이, 황금길이 있고, 또 보좌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물이 모아져서 이렇게 생수, 강물이 흐르는데, 그 생수가 흐르는 강 옆에는 12그루가 있어서 12종류의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과실을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맺히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은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원통한 일이 없어요.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항상 밝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지만, 여건이 좋은 곳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은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사람 천국 못 가고, 천국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귀가 왜 지금 그 좋은 천국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천국에서 마귀가 천국에서도 지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좋은 곳에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 만들어 가지고 자꾸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 지금은 잠깐 머물러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그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게 천국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이제 내가 지옥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환경은 좋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온갖 싸움과 정욕과 질투와 온갖 죄악들이 가득가득하고 난리가 나는 곳이 지옥인 거죠. 네. 자, 근데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망하는데, 사람은 다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많아요. 자, 이럴 때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런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살도록 이렇게 불을 부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에게 굉장한 권세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죄가 어떻게 장성합니까?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번째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겠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그냥 고개 한번 꼴깍 숙인다 가지고 경배해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한번 고개 한번 깜빡 숙이고 그냥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으면 좋죠. 뭐 돈 하나도 안 드는 건데. 경배한다라는 것은, 그를 섬긴다라는 것은 그를 계속해서 일평생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말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충성서약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자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한테는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뭘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수많은 힘이 나한테 주어지니까, 돈이 나한테 막 오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을 때 했던 말이, 나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겠다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만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 모든 권세와 재물과 건강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귀보다 더 많은 권세와 영광이 있죠. 하나님, 마귀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갖고 있는 보물도 많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도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보물이, 다이아몬드가 우리 인간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땅에 묻혀있는 것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땅속에 있는 보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고자 하면 그것을 파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얼마나 부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러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래야지만이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 재물과 권세와 모든 이런 것을 오랫동안 그가 받아서 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나에게 어떤 재물과 권세가 주어지면
그 권세가 나중에 떠나갈 때 재물과 권세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떠나가게 돼 있는데 재물과 권세가 떠나면 먼저 그동안에 자기와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왜? 제가 거지가 됐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친구라고 하면서 손 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변에 친구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추어줬던 그러한 어떤 비밀들이나 안 좋은 것들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나를 욕합니다. 이제 나를 안 돌봐준다고 하면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명예도 다 사라지는 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권세나 건강이나 재물들이 다 나를 이렇게 떠나갈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 속이 상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부잣집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다가 나중에 다 잃게 되면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저희 집이 옛날에 이 양계업을 했는데 닭을 많이 키웠습니다. 여기 수천 마리 많이 키웠는데 닭에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기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기르는 육개가 있고, 알을 낳기 위해서 기르는 이 산란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두 종류의 닭의 이 수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육개,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닭은 한 달, 길어봤자 한 달 보름 정도 키우고 살이 쪘을 때 그냥 죽여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알을 낳는 닭은 한 20개월 이상을 계속 먹을 것을 주고 키웁니다. 그래서 노개가 될 때까지 키워요. 왜요? 매일 알을 낳아주니까. 알을 낳아주면 계속 죽이지 않고 키웁니다. 그렇지만 자기 살만 이렇게 키우면 또 너무 이렇게 커가지고 살이 여기만 질겨지면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좀 부들부들해져. 그래서 아주 조그만할 때 그냥 한 달도 못 돼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오래 살고 싶고 내가 정말 풍성하게 살고 싶으면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 나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죄 짓게 되니까, 내가 많은 재물을 갖게 되면 더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니까, 내가 많은 권세를 얻게 되면 그 권세를 가지고 더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은 좀 일찍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나고 확증이 되면 계속해서 알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알로 인해서 다른 주인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니까 계속 안 죽이고 계속해서 그가 알을 그만 날 때까지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고 관리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고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산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정말로 복되게 사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게 자기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마음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하나님 저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 해주시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부유하면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을까 겁납니다. 또 물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할 것 같으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시적으로 그런 마음이 확정되기 전에는 하나님, 나는 그냥 너무 부유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지 마십시오. 내 망할 거니까 내가. 네. 마귀에게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면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은 것은 이미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사람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악인이라는 것은 남을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정도의 그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생각이 하나도 없고 이웃을 위해서 살 생각이 없이 오로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악인인 것이에요. 남에게 해 끼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열두 보면. 그러지만 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컵이 이미 물을 이렇게 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컵이 물을 담을 수 없고 멋있게 생겨도 이미 거기서 구멍이 생기면 이 컵은 버리는 거예요. 이 컵의 목적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한 목적이 내가 나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생각이 정말로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권세를 주시고 다윗과 같은 재물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대부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재물과 권세를 줬지 인생의 전반부에 재물과 권세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 망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확증되고 확증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란 것은 주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며 순종하며 이웃과 서로 잘 지내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습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